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때의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남의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침상을 내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때 그 중풍병자가,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 가버나움에서 다닐 때 그때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오시는데 그 회당장, 그 지방의 한 관리라 그랬습니다. 회당장이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시신에 손 한 번 얹어주시면 다시 살 것 같아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얼른 그 회당장의 뒤를 따라 그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목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다시 말하면 그냥 이 하혈하는 겁니다. 여자가 부인병으로 하혈하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혈하는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부끄러워서, 부인병이니까.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날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딱 잡았어.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쫙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 옷을 누가 잡았냐. 그땐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이 밀고 댕기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한두 사람이 잡았겠어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이 돌아보시는 예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서 그 무릎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너무 하혈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내 재산을 전부 다 의원에게 갖다 주고 오만 군데를 따다니면서 병을 치료하려고 그랬지만 낫지 못하고 재산만 다 날렸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내가 뒤에서 몰래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시고 다시 그 회당장의 뒤를 따라서 황급히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간 집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장례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가족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슬플 때 많이 울으라고, 이스라엘 풍습 중에서는 많이 울으라고 울음을 부추기는 그런 피리 부는 사람을 불러다 놨어요. 그래서 곡을 하면 그냥 슬픈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울 걸 두 번 울고, 두 번 울 걸 대성통곡하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어린아이가 왜 죽었대, 어째 죽었대, 그 부모 어떡하냐, 엄마는 어떡하냐, 그리고 막 떠드는 소리로 왁작지껄 안 돼.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비웃는 거야. 아니 죽어가지고 지금 숨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니 시신이 지금 싸늘하게 식어져 있는데 아니 잔다니 말이나 되냐고. 그때에 예수님이 주위의 사람을 물리치고 그리고 시신이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에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에 다 퍼졌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9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진 게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22절에 혈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죽은 자 바로 소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눈먼 소경을, 눈먼 자를, 맹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귀신 들려서 멍어리가 된 사람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실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도 수없이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3년 동안 그가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머무시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세워놓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항상 이 기적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멈추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항상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82년 8월 21일 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6년째 이어지지만 이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우고 5년인가 되었을 때요, 그 집사님 이름이 김순옥입니다. 그 남편은 이 동대문 시장에서 이 옷에 달린 단추 있죠, 단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단추 하나가 떨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붙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떨어졌어 하나. 단추 가게 하신, 단추 도매. 결혼했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에서는 차병원의 불임수원이 최고였잖아요. 그 차병원에 가서 돈도 많이 갖다 줬어. 그래도 자식이 없어. 차병원에서 손을 들었어요. 왜 손을 들었냐면 나팔관 2개가, 이 집사님이 열이 많아가지고 나팔관 2개가 열에 녹아서, 그래서 나팔관 2개가 완전히 그 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난자의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못. 그래서 그 당시에 차병원에서 못 납니다. 그래서 시험 가난한 기도 몇 번 했어요. 못 나. 그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정말 아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요, 기도해 주고 나서 말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 딱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하세요. 그리고 그의 설명은 안 했어요. 그냥 지내가는 말처럼 주일학교 교사 하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교사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6개월 했는데 딱 들어왔어요. 아, 이럴 땐 박수 좀 쳐야 되는데. 그 집에 3남매를 낳았습니다. 차병원에서 놀리는 거죠. 우리 또 뭐 기적이란 건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의 청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최용인이라고 초등학교 교사예요. 도곡 초등학교, 그 당시에 도곡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체구가 조그만해요. 바빨 말랐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8년이 지나도 애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다 결혼하고. 그런데 남편이 정말 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차병원 갔잖아요. 아기를 가질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최 집사님 오세요. 기도. 그때 1월 1일 기도였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못하는 줄 알면서도 그 집사님이 8여전도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전도회 회장 한번 하시죠. 못하죠. 아니, 여전도회 회장은 수시로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와서 살다시피 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도회 회장을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근데 그 최 집사님이 아이 낳을 욕심으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여전도에 일이 있을 때는 조퇴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3개월 만에 아기가 들어왔어요. 놀리지 마세요. 차병원에서는 아기 한 명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방에 둘을 낳았어요. 아멘 안 하시네. 딸 둘 낳았어요. 딸 둘. 걔네들이 지금 대학 졸업했어요. 우리는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바로 뭐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저주부터 기도했잖아요. 우리 이구경.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 기도시킨 거는 내가 그 집에 주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퇴원했잖아요. 중환자실에 있던
그리고 신장이고 그 다음에 췌장이고 다 이거 망가져가지고 정말 살아도 이거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놀리지 마세요. 그 췌장액이 다 빠져나간 그 췌장액이 지금 치료를 받아서 회복 중에 있어요. 신장이 수업됐던 신장이 다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퇴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닫힌 태물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기적은 내게도 오는 거예요. 남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결제 한 번만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기적이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적은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회당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아들, 우리 딸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신에, 그 몸에 손을 한 번만 얹어주시면 날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성경에는요,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사연들은 전부 다 뭐냐? 바로 생각을,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못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회당장이 바로 그 사랑하는 딸을 살려내는 첫 번째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다. 이미 죽었어, 났어. 시신은 다 차가워서 장례 준비 다 끝났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아. 손만 얹으면 살 것 같아. 손만 얹으면 해결될 것 같아. 이것이 바로 기적을 멈추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적이 이런 사고를 가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바디메오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생각으로는 그 인생 끝난 인생이잖아요. 세상 태어나면서 남들이 다 보는 세상 못 봅니다. 자기 부모도 이 장애 아를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낳자마자 버려버려. 죽어야 될 아이가 어떻게든지 저렇게든지 살았어. 그래서 이름도 없어. 저거는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게 바로 바디메오야. 바디메오가 그 사람 이름 아니야. 히브리 말로는 바가 앞에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디메오의 아들 바, 이름이 없는 거야. 자기 부모 버렸어. 앞도 못 봐.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랐어. 그리고 변변한 직업도 없어. 거지로 살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직장을 가질 수가 있어. 가족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항상 마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도 눈만 뜰 수 있다면, 나도 세상만 볼 수 있다면, 나도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본다. 또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나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도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데 그 길이 전무한 게 아니에요. 인간 생각으로는 전무하지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 주님 앞에 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은 항상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는 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기도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나갈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를 때와 부르짖을 때가 어떻게 다를까요? 부를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해놨어요. 간구는 뭐냐? 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게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바로 네 앞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안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병에서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왜 김 집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박 집사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달라서요. 우리에게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와서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정말로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앉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믿으면서 왜 내 집에 일용할 양식 떨어진 건 걱정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은 잘하시네. 그런데 내 집에서 이런 날 일어났으면 예수님 앞에 손만 얹어 주시옵소서 살겠나이다, 그런 기도 하겠어요? 또 아멘은 잘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부정적으로 삽니까? 조금만 아파도 죽는 게 덜덜덜덜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암이 걸린다고 떨 이유가 있어요? 암 걸리면 야 일찌감치 급행열차 탔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단다, 빠이빠이,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또 아멘을 안 하네. 뭐 이 세상에 미련이 많다고 벌벌 떨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살아있을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은 항상 믿음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완전히 치료해서 완쾌되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9장 2절에도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침상지에 들고 와서 남의 지붕을 뜯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먼지 투성이 속에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병도 아닙니다. 친구의 병입니다. 그런데 들고 오는 자체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들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 계시는 방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바깥에까지 구름대같이 사람이, 환자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 믿음 좋은 친구들이 그 침상을 끌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라브 지붕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1년에 2번밖에 안 오니까 흙으로 다 서라브 지붕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라브 지붕에, 흙으로 된 서라브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를 치겠죠. 먼지 투성이가 되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겁니다. 왜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반응이 한 개도 없느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먼지 투성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단한 친구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바깥으로 튀어나갔는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서 위에서부터 침상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땅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의 서기관 유대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밖에는 죄 사할 수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생각도 다 아셔. 그리고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내가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내가 이 땅 위에 바로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 침상을 들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조용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급해서 죽을 판인데, 나는 급해서 정말 부러지고 난리치고 너무 그렇게 하는데 왜 주님은 그냥 계시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서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적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멈추지 않는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찬양하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않는 기적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친구 사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를 사귀게 하시고 세상 친구에게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에 정말 내 믿음이 안 되면 친구의 믿음, 내 믿음이 안 되면 아내의 믿음, 내 믿음이 안 되면 남편의 믿음, 내 믿음이 안 되면 부모의 믿음, 자식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